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날 이 땅에서 하루의 삶으로 더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 날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인 줄로 믿사옵나니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다 이루어 밝혀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도 또한 그 뜻대로 알려지며 그 뜻대로 깨달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귀에 영혼에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생명과 은혜와 사랑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이사야 60장 14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입니다. 이사야 60장 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의 젖을 빨며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오늘 본문 60장 14절로 끝인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 변함없으신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영혼이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늘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며 우리가 또 누구로 지어져야 되는 것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깨우침의 말씀이 이 가운데 담겨 있으며 더 나아가서 우리가 누구로 지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 우리는 그것을 소망으로 삼으며 그 새롭게 지어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아버지의 영원하신 약속의 그 땅, 그 영원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사실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동안 이 세상 나라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것을 마음에 품으며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나라를, 약속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세상 나라가 아마 전부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전부가 아니요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보이게 하여 알려주신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주심으로 알려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알게 되었으며 그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으며 그래서 그 나라를 우리가 육으로 살아가는 동안 잠시나마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날마다 부어주시며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다 끝나 육이 영으로 완전히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 날에는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나라에 속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그 영원한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란 나라는 우리를 잠시 동안 머물게 하나 이 나라 자체가 무의미하거나 이 나라를 염세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그런 나라도 또한 물론 아닙니다. 이 나라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나라이며 우리를 아버지의 그 나라로 인도해주는 그와 같은 견인차의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나라와 이 세상이란 나라와 싸우고 분투하고 쟁투하는 그런 투사적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싸우심, 하나님의 일하심, 그걸 갖다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 일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짓된 나라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보여주실 약속의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나라라는 이곳은 우리를 잠시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며 묶어놓는 곳 이상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기에 이 세상 나라 우리는 싸우거나 쟁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 나라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이 지어 보여주신 세상일 뿐이며 그 세상 우리를 하나님이라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즉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의 나라에 속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것을 성도의 고난이라고 하고요. 성도에게 그 고난은 핍박과 억압과 눌림과 답답함과 이런 모든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경험하며 체험하며 그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나라에 속하지 아니하고 점점점 이 세상에서 버림을 받고 이 세상에서 떠나게 되며 이 세상과 짝하지 않게 되며 결국은 보이지 않으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심어 넣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이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그러면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씨, 자손이 여기서 씨니까 그 씨들이 이루어낸 어떤 나라가 있겠죠. 그들과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바로 성도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럼 성도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즉 자손, 약속의 후손인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 다시 지음을 받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씨를 갖고 있지 못하여 그 약속의 말씀으로 지어지지 않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지 아니한,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니까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지어짐이 되지 않은 자들은 새롭게 지어진 자들을 반드시 박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복음을 박해하는 것은 예전 일도 아니고 지금 일도 아니며 계속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갈라디아에서 우리에게 이미 알려준 것을 여러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너를 괴롭히던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지 않은 자들을 말하며, 여기서 너라고 하는 존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으로 다시 듣고,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보여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시 듣게 된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바로 이렇게 세상 나라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당해요. 그렇게 괴로움을 주고 있는 세상 나라에 있었던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5절도 말합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여 미움을 당했다고 합니다. 누구로부터요? 어디로부터? 바로 이 세상 나라와 그 세상 나라의 삶에서만 육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라는 영을 아직 그들 안에 갖고 있지 못한 상태의 사람들에 의해서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 이 세상 나라에서의 삶을 말합니다. 이것을 다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18절에서 말합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라고 합니다. 강포한 일이라는 말로 압축하여 모든 것을 표현해냅니다. 즉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강포하고 포악한 어떤 일과 어떤 말과 어떤 것을 보여내어 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내놓는 그 강포, 포악이라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눌려서 있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자들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때 그 가운데서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며 그 안에서 괴롭힘을 당하여 권관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대편에 서 있는, 맞은편에 있는 바로 괴롭히며 버리며 미워하며 강포한 일을, 이건 폭력을 말합니다. 강포한 일을 행하는 자들, 이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힘이고 권력과 권세와 파괴와 전쟁과 폭력과 억압, 이런 등등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 위에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쓰는 거예요. 내가 금을 가지고 노를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스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원래는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낫습니다. 내가 내가 노를 대신하여 내가 금을 가지고 올 것이다, 갈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철을 대신하여 노스로 갈 것이다. 그러면 대신한다라는 것에는 더 강함이 있고, 대신하여 새로운 것이 그것을 대체하는 것, 바꿔내는 것, 그러니까 이 철을, 노를 대체하는 것이 금이며, 그리고 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하는 것으로 오는 거 보니까 더 연약해 보이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철과 금을 비유하고 놋과 은을 비교해 보면 약하잖아요. 그래서 대체하는 것들은 전부 다 약하게 보여요. 이것들은 전부 다 철과 놋은 어떻게 보이냐면 강하게 보입니다. 이런 강한 것들을 가지고, 그게 다 무기를 만드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 무기들을 다 어떻게 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금으로, 은으로 다 바꾸어 놓으시겠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 나라가 갖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금과 은으로 오신, 즉 성전이라는 것을 금과 은으로 진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오신 우리 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백성으로 지어질 자들을 말하는 것이며, 그렇지 아니한 자들이 바로 강포한 일을 행하고 있을 때 그들의 손에 주어진 것이 철, 아이언이고, 그리고 동입니다. 그래서 청동기든 철기든 그 같은 형태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철로 돌을 대신할 것이다 라는 말까지 하게 되죠. 이런 세상에 있었던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눌림을 당하고 이 세상으로부터 강포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전부인가? 아니죠. 그런 세상 나라에서 살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시지요. 나타나시죠.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려고요? 17절 말하죠. 화평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공의를 우리에게 세워 주시려고, 화평과 공의라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에 속하게 하시려고, 평강의 나라 그리고 의의 나라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 나라를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잠시 포악의 나라, 공포의 나라, 폭력의 나라, 강포의 나라에 머물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여기 본문 18절에서 강포한 일이라고 되어 있는 이 강포한 일에 대한 히브리어는 하마스라고 하는데요. 이 하마스라는 말은 처음에 어디서 등장하냐면 창세기 6장에 등장합니다. 6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는 상태에서 육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자들, 그들의 날의 수가 120년이 되리라고 하는 6장 3절 이하로부터 언급되어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나라, 거기가 바로 5절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라고 하죠.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다. 계획하는 모든 것,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악한 것뿐이었다. 그 땅을, 그 세상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 나라, 강포한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즉 강포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 진리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아니하여 그들은 반드시 육으로 120년이라는 것은 생명의 날수가 단순히 120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40을 세 번을 걸쳐 이루어내야만이 하나님의 영의 그 백성들이 될 것이라는 그 땅 안에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래서 모세가 120년을 사는 것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일어날 그 40이 무엇인지, 애굽에서의 40, 광야에서 40, 그리고 광야로 인도해 나가는 그 여정의 삶, 가나안을 향하여 나가는 그 여정의 삶이 또 40, 이 40이 다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총 120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 세상 나라는 애굽에 있다는 것과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광야 교회 안에 있는 그것도 또한 40이라는 것과 그게 단순히 시간의 흐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그때부터 시작하여 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하고 전에는 걸어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여정은 인생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 여정을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생을 향하여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정이 또 다른 40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걸 도합해서 120, 이걸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육체는 그가 1살을 살든 2살을 살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이 말씀 안에서 모두 다 120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살을 살든 1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누구에게나 이 120은 다 적용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120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종을 통하여 살아낼 것이냐 아니면 그러지 못할 것이냐가 지금 나눠져 있는 상태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 6장 11절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라고 합니다. 이때 그 땅은 바로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한 그 땅, 그 세상이라고 5절에서 이미 말한 그 땅이죠.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영이 없으니 육으로 지배하네요. 육으로만 지배하는 것, 육의 인간의 생각과 계획으로만 지배하며 살아가는 것, 그곳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하냐? 포악함. 이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강포함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하마스라는 단어거든요. 그리고는 그로 인하여 그 땅은 점점점 썩어가고 부패하고 악은 더 채워져 나가고 있죠. 그리고는 그 밑에 있는 12절에서 14절에서도 계속해서 똑같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 땅이 포악함이라고 13절 다시 말하네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그 포악으로 지배되어 있는 그 땅을 멸한다는 말을 처음으로 들은 사람이 다름 아닌 당대의 의인이요 그리고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 있었던 한 사람 노아라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로 인하여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들어가야 될 그것도 무엇을 타고요? 방주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이라는 그곳에 들어가야만이 살아난다는 것을 알려주는 코페르나무로 지어진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간 자들만 아버지의 그 새 나라로 어떻게 해요? 그 바다를 건너 저편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그 건너편으로 들어간 자들을 놓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백성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인 믿음의 백성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서는 그에게 약속을 해주시죠. 아브라함아 15장 13절입니다.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사람이라는 육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나라와 그 나라에 잠시 우리를 거기다가 속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또다시 그게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라면 그들의 나라네요. 여기서 이방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은 우리와 다른 것이죠. 다른 곳이라는 게 바로 이방이란 문자적 의미도
자체가 그렇죠. 우리와 다른 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될 사람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잠시 이방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은 곧 창세 이전에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자들이었는데, 아버지의 품에 있었던 자들이었는데, 그런 우리가 잠시 이 육의 나라라는 곳에 지어진 곳에 있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모든 일을, 즉 이방이라는 이 나라에서 다른 곳이죠. 이곳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보며 들으며 배우며 깨우쳐 결국은 그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라는 일을 약속해 주는 겁니다. 이들만 놓고 뭐라고 하냐? 믿음의 후손들이라고 하죠. 의의 백성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를,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 믿는 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이다. 다시 나는 것이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새로 지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방의 객이 되어 이 땅에서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이 세상 나라에서 나그네, 구루라는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의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힌 일이, 이게 아나인데,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었던 14절에 그들은 너를 괴롭혔다라는 그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이제 너희에게 어떻게 하냐? 이게 뒤바뀌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세상 나라가 결국 그 끝날에 알게 해 주실 때에는 그 세상 나라가 우리를 결국 섬길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러나 때가 차면 너희는 4대 만에, 요셉이 4대째니까 요셉이라는 그의 죽음, 창세기 그래서 그의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그 4대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은 그의 죽음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거 아시죠? 그의 뼈를 모세가 그의 등에다 짊어지고 그리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죽음으로 나오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십자가에서 달리신 우리 주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이 나라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고 그 약속을 붙잡고 견디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 세상 나라로 말미암아 어떤 걸 경험하냐? 그게 정말 맞아? 그게 진짜야? 당신은 그런 걸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자꾸만 회유책, 거짓된 말, 그런 것들로 우리를 압박하고 겁박하고 그리고 이 세상 나라에 다시 돌아가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 나라의 삶으로부터 고통당하고 박해당하는 것을 고난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그 고난이 있어야 이 세상과 어떻게 돼요? 더욱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죠. 고난을 당해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죠.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 거지? 아, 내 안에 뭐가 있어서요? 누가 계셔서요?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라는 것을, 고난은 나에게 진리의 백성이라는 것을 더 확고히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 일을 이루어내는 일을 다 마치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게 바로 출애굽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을 보게 되면은 그 땅으로 약속하신 대로 그 나그네가 될 이방의 그 땅으로다가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들 70을 다 갖다 들여 보내주시죠. 그리고는 그곳에서 살게 하다가 결국은 세상 나라의 왕에 붙잡힙니다. 세상 나라 왕인, 이 출애굽 당시에서는 바로라는 왕입니다. 그 율법이라는 세상 나라의 그 왕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되며 그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11절 보면 감독들을 세워라는 말을 해요. 바로가 감독들을 그들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위에 세워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더라. 자,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것으로 바라보며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와 같은 말씀들을 각각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곧 다른 말로 하면 눈에 보이는 것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경험되고 있는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할 때 이것을 읽게 되면, 이 본문을 읽게 되면 이 세상의 군왕들, 이 세상의 정치가들, 이 세상의 군주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받고 그들의 포갑정치, 포악정치 이런 걸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그리고 차별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빼앗기고 죽임당하고 하는 것, 그것으로 바로를 이해하게 될 것이며 거기로부터 liberation 아니면 liberty 아니면 emancipation 뭐 해방, 자유 아니면 더 나아가서 equality 뭐 평등, 박애 혹은 사랑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이해하며 거기서 나와야 하는 것이 거기서 또 나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그래서 자유가 없고 억압이 있고 폭압이 있고 violence 폭력이 있는 그래서 사람들의 생명을 무고한 자들도 막 죽이게 하는 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내셔야 합니다. 내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성경을 이해하게 될 때 그 성경 그와 같은 눈으로 보는 그와 같은 해석으로 보게 되는 마음으로 성경 읽을 때도 그 성경은 이해되고 깨우쳐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깨우쳐지고 이해되는 것이냐? 이 세상 나라의 것으로 또 이해하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놀랍게도 복음으로 성경을 이해하게 될 땐 또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 곧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게 되면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바로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며 여기서 바로가 그 감독들을 세웠다는 감독들은 또 누구로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다라는 그 짐은 또 무엇인지 괴롭게 했다라는 그 아나 고난을 준다 다른 말로 또 가난하게 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그 말은 또 왜 쓴 것인지 그들이 지었다라는 비동과 람셋을 건축한다는 것도 무엇을 말하는지 이 자체를 완전히 또 다르게 바라보고 이해하게 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 읽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을 보고 이 세상의 것들을 경험하는 거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이 아닌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님은 이 성경 안에 전체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그 말씀을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복음의 눈으로 우리는 성경을 봅니다. 그렇다면 바로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바로는 바로 눈에 보이는 왕, 눈에 보이는 왕을 바로라고 하는 것이며 그럼 눈에 보이는 왕은 눈에 보이는 나라의 왕이 될 것이겠죠. 그가 눈에 보이는 나라, 이 세상이라는 나라의 통치자가 되어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 나그네들을 핍박하고 종노릇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어디에? 그가 세운 그 나라 위에, 그가 세운 그 나라에 종노릇하게 만드는 일, 그 일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로 이 세상 나라에 그렇게 출애굽기 그때 당시의 백성들처럼 우리도 지금 지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 이 세상 나라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거기서 끌고 나오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결국 출애굽시키시죠. 그러니 이 땅에 여전히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오시는 겁니다. 누구로 오셨을까요? 그 눈에 보이는 왕 바로 그와 같은 존재로 오시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는 왕으로 오십니다. 그게 바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지 않고요. 베들레헴에서 나지도 않아요. 유대인의 왕은 예루살렘에서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가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너희에게 보내질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왕 아래에서 그 나라의 종노릇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가 구원해 내어 우리를 그의 아버지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하여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겐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을 보시게 되면 헤롯 왕 때의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헤롯 왕, 바로 왕과 같겠죠.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라고 합니다. 갑자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걸 더군다나 누구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 왕 앞에서 말하는 거죠. 헤롯 왕은 자칭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그 유일한 눈에 보이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 앞에서 동방에서 온 그 박사들이 당신은 이 땅의 왕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 그 아버지의 나라에 속한 자들인 그 유대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보냄을 받아 그들을 그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고 출애굽시킬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계시다. 우리는 그를 찾으러 왔다라고 선포해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다. 여기서 별은 빛을 말하죠. 유대인의 왕만이, 그리스도 예수만이 참 빛을 우리에게 비추실 뿐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별들이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늘의 별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의 별, 그가 별이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에 셀 수 없는 별, 빛의 백성이 될 거라는 것을 말해준 것이죠. 그것에 반하여 헤롯 왕에게는 이와 같은 별이라는 칭호 자체가 붙지 않습니다. 이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하게 되죠. 큰일 났다 생각한 겁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 아버지의 그 나라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오신 그 왕을 이가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그 나이에 비슷한 나이대, 즉 16절을 보면은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벌써 2년이 지났는지 2살부터 그 아래로는 다 죽이는 바로 이와 같은 박해, 이와 같은 고통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겠어요? 이걸 복음으로 또 못 읽으면은 2살 아래로 난 아들들은 다 죽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었던 그 어떤 당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유대 땅에서 베들레헴이든 나사렛이든 예루살렘이든 유대 땅 전체에서 2살 아래 그 남자아이들만 다 죽였다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남자아이를 죽였다라는 말의 의미가 만약에 이걸 그냥 율법으로만 읽어버리면 이 헤롯이라는 왕이 잔인하게 2살 이하의 아이들만 다 죽인 것으로, 남자아이들만 죽인 것, 악한 왕, 반드시 죽임당해야 될 왕, 사악한 왕이라고만 바라보고 그와 어떻게 되겠어요? 쟁투하고 분투하며 싸워야 될 대상으로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도 이 세상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 자칭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이 세상 나라의 왕, 요즘으로는 대통령을 할 수 있죠. 그들과 자꾸만 대립하고 부딪히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율법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세상 나라의 어떤 존재들과 부딪히고 대적하고 싸우고 쟁투하여 그들이 또 생각하는 어떤 것을 이루어보려고 하겠죠. 그러나 이걸 복음을 한번 읽어볼까요?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고 됐습니다. 그러면 이 2살 아래로 난 그 아들들을 난 어머니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어머니들을 누구라고 할까요? 여자라고 합니다. 그 여자를 성경에서는 누구라 하죠?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합니다. 그 신부는 결국 이 그리스도를 낳았던 누구? 예수님의 육적 어머니인 마리아. 마리아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죠.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로 들어오셨어요? 성령으로 들어오신 분이죠. 결국은 성경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뭐겠어요?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수많은 모든 사람들 중에는 나의 말을 잉태하여, 그 말을 또 어떤 말로? 율법으로 잉태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영이 주시는 약속의 말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만이 우리에게 깨우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잉태한 그들만이 누구를 알 수 있다? 바로 죽임당하는 아들을 낳을 수 있다라는 걸 복음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바로 어떤 말이 있냐? 예레미야서를 마태가 인용하여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를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말이 붙는 거예요. 라헬 아시잖아요. 야곱의 아내입니다. 사랑받는 아내. 근데 어때요? 아이를 못 가져.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이를 둘을 갖게 하죠. 누구하고? 요셉하고 베냐민을 갖게. 하필이면 그 요셉과 베냐민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12아들 중에 10아들과 달리 그 두 아들이 따로 떨어져 나와서, 왜? 엄마가 다르니까, 라헬이니까. 이쪽은 전부 다 레아하고 다른 몸종들이지만 그 라헬에게서부터 나온 이 두 아들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곡식을 나눠주는 요셉. 그러나 그 요셉은 자기가 죽음으로 우리에게 베냐민이라는 오른손의 아들로 다시 오실 거라는 그 이야기를 이 두 아들이 이뤄낸단 말이에요. 그 어머니가 누구냐? 라헬이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 라헬과 같은 여자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와 같은 마리아와 같은 하나님의 신부들, 여자인 교회가 될 그리스도라는 당신이 죽임당하고 결국 우리에게 머리를 내어주어 진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육으로 난 아들이 아닌 영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하실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은 자들, 그 사람들이 낳은 아들들은 다 죽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니 그 나라에 속한 사람과, 즉 아버지의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누구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들은 눈물을 흘려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며 말씀을 갖고 지키며 진리만을 사모하며 세상 나라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적용하거나 이것을 이런 뜻이었구나, 이게 지금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구나, 이런 것을 탐구하여 그 흔적을 찾아 헤매는 고고학적 신앙이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해 봐야 될까라는 현세적 복음, 이런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도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약속하신 그 나라만을 향하여 그냥 오늘도 내일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움을 받고요, 버림을 당하고 포악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이 누구로 오셨다고요? 정말 왕으로 오셨죠. 근데 그 왕은 세상의 이 왕들과는 달리 세상의 왕의 손에는 철과 놋과 이런 것이 들려져 있지만 그의 손에는 그런 게 안 들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의 손에는 오직 뭐가 들려 있어요? 그 아버지의 손에서 넘겨받은, 그래서 그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게 계시록에서 뭐라고 하나요? 두루마리라고 하잖아요. 진리의 말씀만이 그의 오른손에 있죠. 그러나 이 세상 나라는, 그 왕들은 이 세상의 나라라는 그곳에는 이 오른손에 들고 계신 이 두루마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그게 아니라 철권 통치라고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철과 쇠뭉치와 이런 무기와 칼로 통치하는 소위 공포, 폭력, 억압, 이런 것으로 통치하는 이 세상 나라의 진짜 통치는 무엇이냐를 알려주는 건데, 그게 뭐냐 보니까 쇠몽둥이와 칼과 총과 이런 걸로 통치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나, 눈으로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뭐라고요? 오른손, 그 아들, 그 유대인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손에 들려있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 없는, 그것으로 통치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으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두루마리로 섬기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 나라를 말해주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 있지 않냐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세상 나라에 진짜 하나님의 왕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기드론 시내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셔서, 제자들 아까 거기 들어가시죠. 그때 거기를 다른 복음서에서는 겟세마네 동산, 그 감람나무들이 있는 올리브 동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갔을 때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가 그곳을 알고는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죠. 뭘로요? 3절 볼까요?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오더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몽치, 쇠 몽치를 들고 왔다고도 하죠. 이게 다 뭐겠어요? 철로 만들고 동으로 만든 무기들이죠. 그들의 손에 이런 것들이 들려져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죠. 그것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잃어버린 양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오른손에 있는 횃불도 아닌 등도 아닌 무기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잃어버린 우리에게 그 말씀을 건네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찾아내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몽치를 들고 오고 있는, 이 무기를 들고 오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은 붙잡히십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있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지켜보려고 10절에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의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주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다른 복음서에서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고 하죠.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의 귀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붙여서 고쳐주시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뽑은 게 뭐예요? 무기였네요. 그럼 베드로가 생각했던 나라는 바로 이 세상 나라였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세상 나라의 주가 되기를 우리 주님이 그 세상 나라의 주가 되기를 원하여서 그 칼을 뽑았던 그가 드디어 부인하게 되잖아요. 누구를? 예수님을 그 세상 나라의 왕 되기를 원했던 그 예수님을 부인하게 합니다. 그리고 누굴 영접하게 해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세상 나라의 왕 되기를 원했던 그들이 꿈꾸던 왕 예수는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 진리로 말미암아 세워져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될 우리를 영접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만들어버리죠. 그게 다 울기 전,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철과 동과 무기와 몽치와 이런 것들로 지배하고 있는 세상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나라에 우리 주님이 누구로 오셨다고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왜? 그 유대인들,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그 유대인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인 그 안에 거한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보화를 내 것으로 빛으로 이제는 갖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위하여 주께서 드디어 누구로? 그들의 왕으로 오셨으니 그들의 왕, 그들에게 하나님은 나라가 되어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18장에서 알려주죠. 결국 빌라도의 법정까지 끌려갑니다. 33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란 말은 뭐예요? 너는 유대인이라는 나라의 왕이냐? 이런 말이겠죠. 유대인은 이면적 유대인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진리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진리의 백성들이 사는 그 나라의 왕이냐라는 것으로 물어봤으면 이가 이미 진리의 백성이 되었겠지만 그는 눈에 보이는 그들이 식민지 삼아 통치하고 있는 그 유대 땅의 나라의 왕이라고 이 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지금 고발하였는데 그 나라의 왕이냐? 라고 물었던 거예요. 이 유대인이 보이는 나라에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빌라도가 들었던 것은 사람들에게 들었던 그 나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었기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말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나라, 당신의 나라, 의와 진리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가 알질 못했죠. 그 말은 이에게 말해줬다라는 그 34절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너에게 말해준 그 나는 잘못되어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은 그냥 이 땅 눈에 보이는 유대의 나라의 왕으로 나를 삼아 그렇게 모함하여 시저와 견주어 놓고는 시저에 항명하거나 혹은 뭐라고 할까요? 그 구테타 정도라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눈에 보이는 왕으로 나를 고소하여
너의 손에 의해서 죽임당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 세상 나라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에 불과하지만 나는 그런 나라의 왕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아직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때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기에 여기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드디어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할,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야 할, 저와 여러분들이 얻어야 할 시민권, 그 시민권을 내주는 그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얼마나 감사한가요?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제가 아니고 지금입니다. 지금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계속 못 알아듣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왕인 것은 맞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는 왕이다.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나, 그 왕의 말을 듣는 사람들만 나라는 진리의 나라의 왕으로 온 내게 속할 것이며 내 음성을 들을 것이며 그들은 내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내 나라를 줄 것이며 내가 그들의 위에 왕이 될 것이다. 이 뜻을 갖고 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 진리라는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그 나라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반드시 들으리라.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그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진리의 그 나라, 의의 나라, 하나님의 의와 진리가 있는 그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천명한 것이며, 그 진리와 의의 나라로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의와 진리가 있는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 이 땅의 유대인이 아니요 저 땅의 유대인, 약속의 땅의 유대인, 보이지 않는 감추어진 그 나라의, 그래서 크립토 이면적인 그 나라의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음을 우리 주님이 알려주시면서 그가 바로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실 때도 그 패를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의 나라인 것이죠. 근데 그의 나라에 속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이와 같이 못 박아 죽이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그때 수많은 그 아들들을 벌써 잉태하여 낳은 그 라헬과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인 성도들, 훗날에 그들을 교회라고도 할 것입니다. 그들을 박해하여 죽이고 있는 또 다른 어떤 세력, 이 세상 나라의 세력과 그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왜? 거기엔 진리가 없으니까. 그러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진리 안에 거하에 있는 또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둘로 나눠 놓으시고서는 마태복음 26장 31절 이하에 다음같이 말씀하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 왕이네요. 바로 이 인자가 갑자기 왕이 되시네요. 그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걸 다시 알려주죠. 당시 직접 비유로 말씀하시는 말씀 안에서 그때 그 왕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창세서부터 예비되었던 그 나라. 우리는 창조를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된 그 창조가
단순히 이 세상을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전지전능하심으로 지어놓은 창조하신 하나님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지어진 어떤 것으로만 보고 있었지만, 성경에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로부터, 그 태초로부터, 이 땅이 지어질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지으신 것, 이 눈에 보이는 세상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이 땅의 왕들을 다 하나님 또 주셨던 이유는 창세 그때부터 약속하신 것이 있다. 그러니 창세기는 뭐라는 거예요? 구원을 약속하신 것이다. 창세기는 뭐예요? 이 첫 번째 창조를 통하여 마지막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창조가 우리에게 곧 올 것이다라는 걸 가르치기 위한 창조였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며, 그래서 이 첫 번째 창조 안에 거하고 있었던 육이라는 피조물들이 다른 창조, 완성이라는 하나님의 창조, 바로 그게 우리가 상속받아야 될 하나님의 예비된, 당신의 백성들에게 예비된 그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이란 그 나라 안으로 우리를 들이시려고 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서 창조도 하신 것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거 아니겠냐고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오른편에 서서 반드시 그 나라를 상속받아야 할 사람들이며, 상속받는 것을 약속받은 주의 백성이어서 우리는 날마다 그 말만 들어도 기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슬픔과 어두움들을 일거에 제압할 수 있으며 몰아낼 수 있으며, 기쁨과 희락과 의와 평강과 진리만이 우리에게 풍성하고 가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을 수 있는 성도들로 세워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은 그 반대편, 왼편이죠. 그들의 나라의 이름을 뭐라고 하는가?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거기는 나라라는 이름이 자체가 없어요. 거긴 자체가 불구덩이였네요. 불이었었네요. 그 불을 지배하고 있는, 그 하늘의 불을 땅에 거짓된 불로 떨어뜨렸으니 영원한 불을 계속 거짓된 불을 주고 있는 그들, 그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 불 속에 들어가는 자들, 거기에는 나라가 없어요. 불밖에 없습니다. 이 불밖에 없는 그곳으로 들어가는 자들을 갖다가 바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저주를 받을 자들이라고 하시지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칭해 주시, 그 왕이 칭해 주시냐?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되라고 하잖아요. 그들을 의인들이라고 한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약속의 나라,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들으며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들에게 주시는 그 나라, 그래서 의인들이 들어갈 곳은 영생을 주는 그 나라. 그래서 끝절인 4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생이라는 그 나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나라로 들어가리라. 그러니 그 나라로 들어가는 자들은 그 의의 왕의 지배를 받는, 의의 왕의 통치를 받는, 의의 왕의 나라 안에 거한 의의 왕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겠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누구라고요?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왼편에 있는 자들이 들어가는 그 나라, 바로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죠. 그 나라가 뭡니까? 알고 보니까 저주를 받을 자들, 마귀와 그의 사자들에 의해서 예비된 곳이라고 하죠. 바로 우리의 첫 자리는 바로 이 왼편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였던 것입니다. 마귀 거짓된 말, 거짓말을 우리에게 주고 살인하는 자에 의해서 살인을 배우고 있었던 우리, 헛된 희생 제사를 계속 드리고 있었던 우리라는 존재들에게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가치 없고 자격 없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런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시려고 해서 그 다음 장 26장 그 마지막 6월절 식사 때 28절에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는 마시지 않겠다.
바로 진리의 생명의 음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제는 날 살려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물이었구나. 그는 내게 흘려주신 피였구나. 그가 흘려주신 피, 물,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하는 것이었구나 라는 걸 가르치는,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아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정말 이 말씀 모두를 새 것으로, 새로운 양식으로, 새로운 음료로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이 정말 왕, 어떤 왕, 의의 왕, 우리를 살려내는 왕, 우리를 자유케 하는 왕, 그리고는 아버지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왕,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그 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2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상태를 보니까 귀신이 들리면 이러는 줄 모르겠어요. 저는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귀신이 들렸는데 이런 증상을 나타내네요. 눈이 멀어. 귀신 들렸는데. 그리고 말을 못하는 한 사람. 아니 귀신이 들렸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에, 이 세상이 알려주는 그런 지식에 근거해 보면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막. 근데 그런 귀신이 아닌가 보죠. 성경이 말하는 소위 정신적으로 좀 이상하거나 하는 그런 측면의 귀신이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닌가 보죠. 이거는 영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 귀신은 우리라는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뭐냐,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우리를 말 못하게 하는 사람. 말을 못한다는 건 듣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건 같이 연결된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 눈도 귀도 입도 다 막혀버린 상태죠. 이게 바로 귀신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귀신, 다이모니온입니다. 더러운 영인데 더러운 말을 갖고 있는 잘하는 것을 말하는 그 귀신이어야 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 말하는 귀신이 들렸다, 헛것을 본다, 정신이 나간 사람이다, 이상한 말을 한다, 이런 게 아니겠죠. 그런 건 눈에 보이는 차원에서의 귀신 들린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런 것을 통하여 우리는 성도들에게는 알려주는 것이 있죠. 진짜 온전하게 잘 배우고 지식도 있고 학식도 있고 상식도 있고 매너도 있고 교양도 있고 그래서 잘 분명하게 말하고 세상에 대한 것도 분명하게 잘 판단하여 분석하여 말해주는 것 같아 보이나, 계속 귀신 들린 것 같아 보이지 않으나, 성경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이 성경을 다시 보게 되면,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진짜 귀신 들린 건 뭐냐, 온전한 것 같은 정상적인 것 같은 사람으로 아주 상식적이고 교양 있는 사람 같아 보이나,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못 보는 눈먼 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해서 그 말을 하고 있지 못하는, 그래 동시에 귀머거리와 말 못하는 벙어리 상태, 이들을 놓고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그와 같은 존재들을 귀신 들린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한때 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다는 걸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들을 고치시러 오신 분이 누구다? 우리 예수님. 그럼 예수님은 그 귀신의 말, 귀신이 주어서 눈을 멀게 했던 그 모든 것을 고쳐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동시에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그때 그런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24절에서 뭐라고 하냐, 이 말을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리라 하면서, 이때 예수님을 누구로 표현하냐, 왕은 왕인데 귀신의 왕이라고 붙여줍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이는 귀신의 왕이라고 이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다르게 불러버리네요. 그리고 그 귀신의 왕들의 가장 큰 왕인 바알세불이라고 생각하여 이렇게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바알세불이라는 그 왕이 그 귀신들을 내쫓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계시되 스스로 분장하는 나라, 그게 바로 이 세상 나라죠. 귀신들이 귀신을 제어해, 거짓된 말을 갖고 있는 자들이 거짓된 말을 제어해, 그게 바로 뭐예요? 분장하는 세상 나라. 여러분 세상 가만히 보십시오. 한편에서는 오른쪽에서 말한다 그러고 한편에서도 왼쪽에서 말한다 그러고, 그래서 서로 뭐예요? 분쟁하고 있는. 근데 서로가 갖고 있는 말을 보니까 여러분 뉴스나
TV나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들어보실 때 성도면 알 거 아니겠어요? 무슨 진리를 말하던가요? 아니죠. 그들의 나라의 윤리와 그들의 나라의 법과 도덕과 가치와 철학과 이념과 사상, 이런 것들을 한편으로 얘기하고 이쪽 편에서 또다시 얘기하고, 둘이서 뭐예요? 서로 싸우고 사분우열 나누어지고 분쟁하고 있지 않나요? 바로 이 세상 나라가 바로 이 마귀의 거짓된 말을 주고 있는 귀신, 곧 사탄의 말에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려고 그들은 스스로 분쟁한다. 그러는 나라마다 어떻게 돼요? 전부 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 그러면 내가 사탄일 수 있겠느냐? 내가 사탄이라면 내가 분쟁하겠느냐? 내 나라를 놓고? 아니겠지. 그러니 나는 사탄이 아니지.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려면 사탄과는, 마귀하고는 전혀 다른 색깔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아니요,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 나라를 짊어지고 가셔야 할, 그 나라의 이 죄를 짊어지고 가셔야 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곧 만군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온 유대인의 왕이야. 그 왕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빌라도에게 말하셨던 것처럼 진리에 대하여 증언한다. 그리고 내 백성, 내 양들은 이 음성을 듣고 내게로 올 것이며 그들은 나와 함께 내 나라, 곧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갈 것이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을 것이다. 근데 너희 바리새인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지 않네? 왜? 너희들 안에는 마귀가 서로 분쟁하며 그의 나라를 계속해서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나라가 선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너희들의 나라는 내 나라와 달라, 이런 말씀하시죠. 내 나라는 내가 지금 이 귀신 들려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이 일을 온전케 하여 내 나라에 속하게 한 이 일을 통하여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반드시 너희들 안에 있는 그 마귀, 사탄, 거짓된 영, 거짓된 말을 주고 있는 그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그냥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아니고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을 도구로 하여 그 귀신을 쫓아낼 때 너희들 가운데 세워지는 그 귀신 없는 너희, 귀신의 말이 너희 안에 더 이상 없는 그때 그 너를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귀신의 말, 더러운 영의 말, 성령의 말이 아닌 거룩한 아버지의 그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채워져 있을 때 그것을 귀신의 왕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나, 그것이 제거가 되면 이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말씀만이 있는, 그 말씀에 의해서 통치 지배를 받고 있는 그곳을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이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며 그 나라 안에 거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이런 거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사람이 먼저,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할 수 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때 사람이라는 건 당신 아담을 말하겠죠. 그가 와서 강한 자, 누구예요? 이게 포학을 하는 자, 강포한 자, 무기를 들고 있는 자, 그들의 손에 전부 다 오른손에 보니까 무기밖에 없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들고 있는데 이게 무기야. 이게 포악이야. 강포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이게 성도와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을 통치하고 억압하고 포악하는 폭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당신의 손에는 뭐가 있냐? 이 강한 자, 철과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그
자기들의 그 나라와 그 집을 지켜보려고 하고 있는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그 사람은 그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성령이라고 한 겁니다. 성령은 곧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추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영인 겁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 내어주시는 일, 그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묶여서 그에게 붙잡혀가는 것. 우리를 바로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세우셔서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온전히 만들어 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알려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그의 나라에 속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런 무지한 우리에게 오셔서 그런 표적들을 행하시고 눈뜨게 하시고 귀먹은 자들 열어주시고 막 병을 고치시고 하셨던 모든 일들은 그 병 고치고 뭐 온전케 하고 살아갈 만한 형편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그건 다 표적이고 진짜는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느냐,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가르침들을 다 빼어내버리시는 일. 그래서 눈을 떠야 하나님 말씀 다시 보아야만이 그 진짜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당신이 바로 이 말씀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산상수 마태복음에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말들을 다 빼어 버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인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의 다 가르쳐 주시고는 한 사람인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두 개의 말을 따로따로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주인은 이렇게 말해, 저 주인은 저렇게 말해. 가운데 쓴 종은 혼란스러우겠죠. 이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걸 따라가는 게 그 주인에게 속한 종들이고요. 이 주인이 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 주인의 말을 듣고 그 주인에게 속하여 그 주인의 말을 따라가는 겁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어요. 한 종이 이 주인이든 저 주인이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택해야 합니다. 그것을 놓고 알려주시는 게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재물은 거짓된 보화죠. 하나님만이 참된 보화인데 그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그 주인을 너희들은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러니 너희들은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라 하시죠. 그리고는 알려주시는 게 뭐예요? 33절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고 있는 말씀은 의가 있는 나라겠죠. 그의 나라 따로 의를 따로 구하라는 게 아니고 그걸 찾으라는 게 아니라 그걸 아이테오라는 게 아니지 않겠어요? 제테오죠. 그거 하라는 것이 아니겠죠. 뭐겠어요? 그의 나라는 의로 이루어진 나라다. 다른 말로 하면 의의 말씀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나라다. 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저는 의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백부장의 십자가 밑에서 말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나라, 그의 가르침과 말씀으로 세워지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나라, 그게 바로 의의 나라죠. 그러니 결국 그 우리 주님의 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구하며 찾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로 우리를 삼아내시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라의 의의 백성으로 우리가 날마다 지어져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세상 나라, 곧 마귀, 사탄, 바알세불, 더러운 귀신에 의해서, 곧 다른 말로 하면 그 말들에 의해서 붙잡혀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구축해 나가고 있는 그 세상 나라는 천국과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들은 그 거짓된 말로 천국을 소개하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천국에 이렇게 하면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여 백성들에게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멀게 하여 그들에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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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를 찾고 외치게 합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를 찾으라고 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는 나야. 내가 바로 아버지의 나라로 왔고 내가 아버지의 의,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온 거야. 아버지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나를 구하는 자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하면 열릴 것이라는 그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은 나를 줄 거라는 것을 얘기한 것이다. 나를 발견할 것이라는 걸 말한 것이다. 나를 구하는 자들은 그의 나라가 너희에게 천국으로 임할 것이나 그 나를 찾게 하지 않는, 즉 성경을 통하여 나를 찾게 하지 않으면, 성경 왜? 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인데 어디를 읽어도 나를 구하고 나를 찾지 않고 이 성경을 통하여 다른 걸 찾게 하고 다른 가치와 다른 사상과 다른 이념과 이 세상 나라에 편승하여 거기서 말하는 폭력 금지, 거기서 말하는 inclusiveness 이런 걸 추구하게 한다면 그들은 바로 겉으로 볼 때는 가장 평화롭고 그래서 pacifist 평화주의자처럼 보여주고 폭력을 행하지 아니하는 피스메이커들처럼 보여지고 등등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을 진리로 설명하고 증거하는 자들처럼 보이나 그래서 너희들에게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처럼 보이고 너희들도 그들을 모본으로 삼아 롤모델로 삼아 하나님을 찾는 자들처럼 보여지나 거기에는 그런 것 있지 않다. 그게 7장이에요.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자들이라. 중략하고요. 그들은 이렇게 분별하여 알 수 있다. 어떻게?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은 이런 열매를 내놓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들은 뭐를 추구해요? 하나님을 주여 주여 주여라고만 부르게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만 가르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 천국 내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길 원하면 내 말을 들어야 해. 내가 그 아버지의 뜻을 너희들에게 가지고 왔기 때문이야. 그들이 주여 주여 라고 하면 나를 찾고는 있지만 나를 그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의와 그의 나라로 찾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전부 다 누구냐?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 줍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때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을 눈으로 보고 어디서 봤죠? 우리가 언제 만났었나요? 이런 차원에서 알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는 말을 내가 알아듣지 못하겠다. 너희들이 하는 그 내놓는 열매가 난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차원이에요. 안면부지의 생면부지의 사람이 그래서 안면을 그냥 뭐 보지 못한 척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차원에서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들은 전부 다 뭐예요? 아노머스 법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법, 율법, 선지자의 말을 갖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5장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를 그 진리 가운데 이를 수 있도록 완전케 하러 오신 분인데 이들은 그 법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떤 법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노모스는 율법이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그 말을 안 갖고 있고 누구 거? 사람의 전통, 인간의 교훈, 사람의 계명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 원래는 법이 없는 자들이에요. 일리걸이 아니라 having no law입니다. 율법을 갖고 있지 아니한 자들이에요. 그들을 놓고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마태복음 13장 36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줍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여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 세워주시는 그 나라에서 이 눈에 보이는 나라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다 거두어내어 풀무불 아까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었죠. 왼편에 있는 자들 의인이 되지 못한 자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할 것이다. 그때에 그러나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의인이라고 했죠.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할 것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거기에 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그 나라에 거한 자들만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나라에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그 안에서 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돼요. 그러나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란 법을 갖고 있지 못한 자들은 주여 주여만 가르쳐주고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나라에 못 들어가게 하고 그 나라에서 어떻게 전부 다 넘어지게 한다잖아요. 41절.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그 바리새인들 그 마귀의 말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스스로 선생되지 말라, 너희들은 땅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23장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되어야 되지, 땅에 있는 스승들 사람들이 너희가 아버지가 되면 그가 바로 너희의 마귀가 될 거다. 그래서 너희 마귀 아비라고 요한복음에서 말한 거예요. 그들을 선생으로 아비로 삼지 말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시면서 곧바로 화 있을진저 15절 화 있을저 13절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하늘 그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그 천국 그 나라의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놓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실족하게 하는구나. 그걸 바로 13장 가라지의 그 비유에서 우리 주님이 그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자들, 이들을 갖다가 법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 전부 다 진리로 들어가게 할 텐데 세상의 말과 뒤범벅이 되었거나 아니면 세상의 사람들이 가르친 교훈으로 가르치고 있는 상태의 말은 하나님께서 법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불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불법을 갖고 있는 자들은 불에 들어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 의인, 그래서 의인들이 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되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해와 같이 빛난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너희를 14절 전에 괴롭혔지, 그러나 내가 너희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 거룩한 시온이 되게 하리라. 새로운 나라, 새로운 나라라는 성읍을 갖고 있는 나라, 거기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영원한 15절 나의 아름다움과 기쁨이 되게 할 것이고 너희들은 나를 야곱의 전능자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구속자로 구원자로 알게 될 것이며 너희는 내가 화평과 공의를 이 세상에서 펼쳐낼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19절 오늘 못하고 내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낮에 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빛을 비추는 이 첫째 하늘, 이 세상 나라에 거한 자들이 돼. 세상 나라는 태양이 비춰줘야 되지만 아버지의 나라, 그 천국에 거하고 있는 이 땅에서의 세상에서의 이미 하늘나라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태양의 빛을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라는 빛을 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어린 양이 비추는 빛을 받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들만이 그 빛으로 눈이 밝아져 진리가 아래 거하며 의의 나라에 거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때문에 이 세상 나라에서 분투하잖아요. 쟁투하고 누가 더 먹을 것이냐, 누가 더 우리에게 좋은 것을 먹게 할 것이냐, 이번에 대통령은 누가 돼야지 우리에게 더 안락한 삶을 줄 것이냐, 이런 거 따지고 있잖아요. 그런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것을 먹고 마셔야 하는데 그게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이 우리의 양식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희락의 나라, 기쁨의 나라.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거기는 해의 비침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쓸데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서 지금 첫 번째 지으신 하나님의 이 창조 세상 동산 안에서 거하고 있어. 이 태양을 보고는 있지만, 그 빛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육이지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왕, 어린 양이 비춰주는 빛이 있는데, 그 빛으로는 우리는 새로 살아나네요. 새롭게 지어지네요. 우리는 그 빛을 의지하는 사람들,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빛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그래서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내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 나라에 거하게 하시는 약속을 우리는 갖고 있사오니, 그 약속대로 지어져가며 그 약속대로 그 본향 보고 걸어가는 영생의 백성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이 믿음 안에서 기쁨과 희락과 평강과 의를 날마다 누리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